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 준비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인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왜 오시는지 이 주제 가지고 대림절 한번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예수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는 예수님을 공궁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로마법과 모세의 율법이 서로 상반돼요. 모세의 율법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는 돼 있어요. 로마법에는 민간인이 자유롭게 사형을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어째 말해도 이 법에 아니면 저 법에 접촉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서기관들의 마음 가운데서요.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은 간음하다가 죄를 지었어요. 간음도 무서운 죄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이런 죄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 못지않게 누구도 죄를 짓고 있냐 하면요. 이 군중들도 죄를 짓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어요. 시기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도 크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함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죄입니다. 군중들은 여인을 심판하겠다고 손에 돌을 들고서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그 여인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세우고 쓰지만 사실은 이 군중들도 또 똑같이 예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의 마음 가운데서요, 우리는 또 다른 마음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저마다 손에 돌을 들고 있어요. 왜 손에 돌을 들고서 몰려온 거예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의 존귀함과 고귀함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본능이 있죠.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딱 가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긴장하게 돼요. 우리가 긴장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아도 긴장하게 돼요. 저는요 기숙사에 같이 사는 룸메이트를 쫓아서 북한산을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뭘 했냐 하면요 암벽타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암벽타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코스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가도 되는 니치라 그러죠. 니치 코스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면서요 계속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절벽에서 툭 떨어지는, 깜짝 놀라서 깨보면 꿈이고 또 겨우 잠이 들었는데 또 거기서 뚝 떨어지는, 쿵 하고 떨어지는 꿈을 꾸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본능에 이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가려고 하는, 그래야 우리가 긴장하면서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 가운데는 어떤 본능이 있냐 하면 이 본능이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허물어뜨린다. 이 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를 보면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면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노는요, 여기로부터 우리를 지켜가려고 하는 이 본능인 거죠. 이 군중들도요, 이 여인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 죄를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 유대 공동체, 이 사회를 허물고 있다.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이 가정을 깨트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을 들고서 분노하면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여인을 어찌해야 합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서기관들과 군중들의 요청에 예수님은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서 계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이렇게 쓰고만 계셔요. 어떤 말씀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땅에다 뭘 쓰신 것 같은데 뭘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지를 않고 있어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이걸 쓰시지 않았을까? 레위기 20장 말씀을 쓰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레위기 20장 한번 살짝 한번 펴보실래요? 레위기 20장으로 가보면요, 20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수님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고민도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은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모세의 율법에 이 여자는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율법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간부와 음부는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치라 그랬어요. 예수님 생각할게, 여자는 데리고 왔는데 남자는 어디 갔지? 바닥에다 이래 쓰지 않았을까요? 남자는 어디다 두고 여자만 데리고 왔냐?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거보다 20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돌로 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레위기 20장을 천천히 읽어보면요, 레위기 20장에는 사형에 해당되는 법을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녀를 몰렉에게 내어주는 부모는 죽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아들은 죽이라 말씀하시죠. 사형에 해당되는 법을 20장에 하나씩 쭉 다 나열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단지 법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이런 자는 죽여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분노하셨으면 이런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근데 끝까지 이렇게 찬찬히 좀 더 읽어보면요, 여러분 함께 보시죠. 20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26절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또 쓰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백성들을 어찌 해보겠다고
아주 엄한 율법으로 이 백성들을 사형에 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끌어내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요, 거룩하게 구별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 구별된 자리에 서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분노는 어디를 향한 분노예요? 이 죄를 향한 분노인 거죠. 죄를 향하여 분노하고 계셔. 하지만 이 백성들은 구분해서 이렇게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과는 동떨어진 존재로, 구분된 존재로 이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로고스가 누구예요? 이 로고스가 예수님이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 말씀 로고스는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말씀 로고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보고서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뭐도 일어나고 있냐 하면요, 분노의 마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어째 삶을 그래 사냐? 좀 반듯하게 규모 있게 가꾸어서 삶을 세워갈 수 없냐?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인을 고발하면서 나오는 그 군중들을 향하면서도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왜 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발하면서 비난하고 섰냐? 분노의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끌어오르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말하면 이 분노의 마음이 백성들 앞에 표출될 것 같아. 그래서 묵묵부답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답을 찾아내십니다. 이 죄에 대한, 그 여인이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그 여인을 고발하고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한 처방을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요. 요한복음 그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군중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인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다 누구를 향해서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죄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향하여서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 돌로 치라 했습니다. 어쩔까요? 돌을 들고서 이제 곧 던질 어떤 기세로 예수님 앞에 와 있는데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 시선을 어떻게 바꾸고 계셔요? 자기 스스로에게. 너희 중에. 야, 니네들이 다 그 여인만 바라보고 이 여자가 죄 지었다고 지금 돌을 들고서 심판하려고 하냐? 너희는 어떠냐?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 너희 자신은 어떠냐? 시선을 확 바꾸시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내면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시선이 바깥으로 이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다른 사람은 잘 봐요. 우리의 시선은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세밀하게 잘 살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는 잘 못 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길은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제대로 잘 못 봐요. 저는 집이 시골이어가지고 기숙사에서 살았거든요. 기숙사에 살면서 룸메이트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주일날은 꼭 콘택트 렌즈를 끼고 가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주일날은 꼭 콘택트 렌즈를 끼고 가요. 주일 사역이 힘들잖아요. 주일에 사역을 다 마치고 왔는데 옷도 못 벗고 침대에 이렇게 턱 이불에 기대는데 그만 잠이 들어갖고 잤어요. 그냥 푹 깊이 막 코를 골면서 자더니
그냥 뭐 깼어요. 중간에 9시쯤 돼서 깼는데 콘택트 렌즈가 뒤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눈 뒤로. 막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 콘택트 렌즈를 빼려고 보니까 이 콘택트 렌즈가 뒤로 이렇게 눈 뒤로 돌아갔어요. 아마 콘택트 렌즈 끼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뒤로 돌아가고 소동을 벌린 거죠. 막 식염수를 집어넣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이것을 빼냈어요. 빼놓고 이제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이제 저녁에 잠을 잔 거죠. 그 다음날 아침 밥을 먹으면서 전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이제 물었어요. 왜냐하면 막 눈을 뒤집어 까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걸 뽑아냈으니까 전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전사님 이래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하여튼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요. 글쎄 주일날 가갖고요. 제가 전도사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보고 평가했지 뭐예요. 아유 저분 왜 저렇게 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시냐. 왜 저분은 왜 저렇게 좀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냐. 왜 저분은 왜 저래 말씀을 하시냐. 계속 그렇게 주의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고는 왔는데 하나님이 콘텍스트 렌즈를 뒤로 돌려버린 거예요. 뒤로 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를 보라고. 이제는 앞으로 나를 좀 성찰하고 나를 봐야겠어요. 그때 말씀하신 그 전도사님의 그 말이 아직도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은 잘 봐요. 다른 사람은 잘 봐요. 근데 자기는 잘 못 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돌을 들고선 심판하겠다고 곧 던져서 저 여인을 그냥 죽이겠다고 서 있는 자기는 잘 못 봐요. 이게 어떤 죄인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서 뭘 하고 있는지 자기는 잘 못 봐요. 예수님 이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그러니까 너희를 좀 바라봐봐라. 우리는 제대로 된 자리에 서 있는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너희의 삶을 먼저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군중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요청이 있는 거죠. 땅바닥에다 뭘 다시 쓰셔요. 8절에 보니까 또 쓰시죠. 예수님 이거 좋아하시나 봐요. 땅바닥에 뭐 쓰시는 거. 6절에도 보니까 땅바닥에 뭘 쓰시더니 8절에 또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는 땅바닥에다 뭘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뭘 쓰셨을까요? 두 번째는. 성경에 또 안 나와요. 뭘 쓰셨는지. 뭘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기대이지 않겠습니까? 군중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기대인 거죠. 돌을 들고선 이 군중들이 뭔 깨달음을 가지고 섰으면 좋겠다 싶은 예수님이 바라고 계시는 기대인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심판하고 정죄하는 이 길 말고 다른 길도 있다는 예수님의 또 다른 답인 거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죄를 이기기 위한 그 방법이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그것을 잘라내버리고 그것을 정죄해버리고 하는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죄를 이길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답을 지금 예수님 가지고 계시는 거죠. 땅바닥에 뭘 쓰셨을까요? 그 답을 쓰신 거죠. 답을 쓰신 거죠. 뭐라고 쓰셨을까요? 여러분 정죄하는 거 말고 심판하는 거 말고 잘라버리는 거 말고 여러분 죄를 이길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이 뭘까요? 예수님 뭐라고 쓰셨을까요? 용서요. 용서. 여러분 죄를 이길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어요. 우리는 심판당하고 이제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요. 용서를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 땅바닥에 뭐라고 쓰시냐 하면 이렇게 쓰신 거예요. 용서. 용서. 이게 답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알까? 과연 이렇게 쓸까? 용서.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좀 더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야, 니네도 다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래 쓰셨을까요? 용서해야 될 걸.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용서받아야 되니까 용서해야 될 걸.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길 또 다른 방법이에요. 우리는 쉽게 정죄하는 것으로 죄를 이기려고 해요. 잘라내는 것으로
그것을 더 이상 우리 안에 용납하지 않고 밀쳐내는 것으로 이 죄를 극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용서하면 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용서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답이죠. 과제죠.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용서하고 계시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니까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11절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어떤 부분은 받아주셔요. 그렇죠? 받아주셔. 어떤 부분은 받아주지 않고 배척하고 계셔요. 여러분 뭘 배척하고 계시고 뭘 받아주고 계셔요? 예수님이 배척하고 계시는 건 뭐죠? 죄요. 죄. 죄는 철저하게 배척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죄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을 용서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뭐라 말씀하세요? 죄는 짓지 말아라. 이것은 철저하게 선을 다 긋고 계시는 거죠. 근데 누구는 받아주고 계셔요? 여인은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인은 받아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용서예요. 이게 용서예요. 11절 말씀 여러분 줄 딱 쳐놓고 거기다 용서 이렇게 딱 적어놔야 돼요. 용서는 뭐냐 하면요. 죄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연약함으로 서 있는 그 지체는 우리가 받아주고 용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랑 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10대예요 아직 10대. 근데 살 방법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청소년 소녀 가장이 된 이 아이들을 돌봐줬어야죠. 돌봐줬어야죠. 왜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셨는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왜 이래 말씀하셨는지 이해되죠? 여러분 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여인이 이해되죠? 예수님은 그 마리아는 받아주신 거예요. 그 연약함은 끌어안고 서신 거예요. 내가 알다. 내가 알겠다. 너희들이 얼마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처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거 내가 용납할게. 기꺼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상황 기꺼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죄는 안 된다. 다시 죄는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긋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면 돼요. 우리가 죄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용서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죄는 받아들여서 우리가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죄는 그 선 밖으로 던져버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지체를 우리가 끌어안고 용서하는 거죠. 용서는요. 용서에 대한 어떤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될 그 대상이 문제인 거예요. 그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우리에게 딱 세워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만찬이 나와요. 뒤로 한 몇 장만 이렇게 넘겨보시죠. 마지막 만찬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쭉 하시는 것을 보면요. 5절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쭉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발을 쭉 씻기시는데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안 씻기셨을까요? 유다의 발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떠나는 것은 보면요. 21절부터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세족식을 하는 거기 안에 누구도 있냐면 유다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 발을 더 꼼꼼히 씻기셨을까요? 베드로 발보다 유다의 발을 더 꼼꼼하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씻기시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랑이고 이게 용서인 거죠. 그러면서 발을 다 씻기시고 난 다음에 만찬을 다시 이어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떼어서 그들에게 갖다 주는 그이가 나를 팔 자다. 그러면서 유다에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13장 30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어요.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또 이제 말씀을 주고 계셔요. 말씀을 주시면서 이래 말씀하세요. 34절 말씀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이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새 계명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아니에요.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율법을 요약해 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 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나간 거예요. 거기 나머지 앉아있는 제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유다가 딴 마음을 품었구나. 뭔가 다른 짓을 하려고 지금 나갔구나. 알아요. 유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배신하려고 하는 이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는 유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사랑 못하는 게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쉬워요. 여러분, 손주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렵겠습니까? 나는 손주를 사랑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든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게 없어요. 손주는 사랑스러워 죽겠어요. 그냥 있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뭐 어려워요.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이러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좀 심각한 고민이 될 그런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대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사랑해야 되는 그 대상이 문제인 거예요. 대상이 문제예요. 용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에게 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 못 해줍니까? 큰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죠.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다 허비하고 돌아와서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니 아버지가 용서해 주잖아요.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와갖고 용서해 달라 그러면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쉽게 안 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이 문제는요, 어떤 죄인가, 이가에 얼마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 대상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용서하기 위해서 실험해야 돼요.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거죠. 그냥 쉽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용서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용서해야 돼요? 제일 먼저 용서해야 될 대상?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우리를 용서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용납하지 못할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하고 막 살았던
그 삶이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걸림으로 계속 남아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에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아가, 그 존재가 엄연히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 기대에 영 못 미친 그런 삶을, 지지부진한 삶을 살고 있는 나, 그 자아가 우리의 지금 여기에 자아 안에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런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 나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시죠. 가슴에서 용서할게. 자기를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좀 더 이 부분은요, 여러분 혼자 가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기를 용납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자기를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자기를 용납하고 받아주면요, 이제 우리의 삶이요,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는요, 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가면 쓰고 살아요. 속에는 다른 사람이 숨어 있어요. 어떨 때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내 속에 나의 아이가, 어릴 적 상처받았던 그 아이가 나를 계속 이렇게 충동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되려면요, 자기 스스로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나로서의 어떤 삶의 자리를 자리매김하면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나를 용서하면요,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냐면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용서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아직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용납할 수가 없어.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요. 여러분, 용납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며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고 우리 주변을 용납하면서 나아가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삶이 되면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는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우리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용서가 가져다 주는 결과, 열매가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내가 진정한 하나가 되고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과 교회가 진정한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고 계셔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고 계셔요. 우리 서로 용서하면서 성탄절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자녀로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